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334 목장 김현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무원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하은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장례식장은 백병원 장례식장 7호실이고요. 입관 예배가 내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334 목장 남손교회 7여전도회 안수집사회 사권사회 상조부 519 목장 신혼부부 이음공동체입니다. 연락 및 문의는 삼교구장이신 권순우 목사님과 제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한 것이냐?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광대해서 어떤 기간, 어떤 곳, 어떤 사람들, 어떤 지역 안에서도 동일한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절기를 정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은 자칫 망각하기 쉬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일깨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한 한 가지 장치로서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순간순간 그것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늘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말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봄날의 사순절, 봄날의 사순절은 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던 대지에 푸릇푸릇한 그 연두색의 그 생명력이 대지를 막 뚫고 올라오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과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생명이 온 대지에 막 임해요. 어느 순간 눈을 돌려보면 그 푸르름이 대지를 다 덮고 있거든요. 그 생명이 충만해지는 이 기간에 이 봄날의 풍경과 대비되어서 메말라버리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일상에 부활의 능력,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게 절묘한 고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때보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기억되고 가득히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바라는 것들은 있고 나름 애쓰고 있고 또 노력하기도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가나안의 풍성함이 아니라 광야의 메마름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알고는 있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손에 쥔 것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애매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향을 점검하도록 도움을 주는 말씀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이 여호수아라는 성경 둘 다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주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때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는 아주 용맹하고 믿음직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도 그 눈앞의 대적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분명하잖아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뛰어난 리더십의 소유자. 그런 여호수아가 주인공은 이 여호수아서, 이제 여호수아 성경은 여호수아의 행적의 주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상 아이러니하게도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이 담겨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몇몇 구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활약했던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12장 24절 같은 경우에 31명의 왕을 정복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구절들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24장 전체 본문들을 살펴보면 훨씬 많은 실패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이르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곧이어 나오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지파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들의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7지파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사실은 계산해 보면 10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제외하고 그 어떤 지파도 확실하게 자신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분배받았던 땅이라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정복했다. 베스길라비 서리온도 아니고 31명 왕을 정복했다고 기록해요.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가나안 땅에 이 국가가 얼마나 더 있었는지 몰라요. 당시에는 그 국가라는 개념이, 왕이라는 개념은 동네 족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산내마을 하나면 엄청나게 큰 왕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곳곳에 몇 개의 왕국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100개가 있었다면 겨우 30%, 60개가 있었다면 겨우 50% 점령한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들이 불화받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역 온 지역을 다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시도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호수아서에서는 성공의 이야기보다 훨씬 실패의 이야기가 많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슷한지요?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많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서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여정부터 사실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사실 그 여정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3단계. 출애굽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그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그런데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도 같이 탈출해야 돼요. 그게 1단계예요. 애굽에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과 가치, 생각과 행동 패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의 온전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몸이 나오는 것은 쉽지만 쉽나요? 아니요, 그것도 어렵죠. 몸이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룻밤에 걸렸지만 노예 근성을 빼는 데는 40년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사실 40년이 걸려도 빠지지 않던 게 옛 모습이죠.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감하게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잘 차려진 밥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다 이뤘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파티장 같은 곳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받는 것이 주된 양식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피 비리는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세 번째 단계이자 궁극적인 진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 단계에 의하면 두 번째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실패와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15장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40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다시금 돌아와서 이걸 차지하게 될 거를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매우 오래전 일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400년을 애굽에서 보내고 이후에 출애굽하였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출애굽 여정 동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떤 땅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인구 수에 따라. 그리고 요단강 동편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이미 땅을 불화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여호수아의 10년 이절에도 어떤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서로가 제비 뽑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제 그 땅을 정복해 가는 일들은 지지부진합니다. 아직도 자기네 땅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7지파나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호수아의 책임입니까? 앞선 13장부터 오늘 18장에 읽었잖아요. 13장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에게 그 지파에게 불화된 땅에 앞장서서 나가서 정복하고 싸우는 장면이 13장부터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전쟁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지파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기도조차 못해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함께 훈련받고 함께 입성했지만 모두가 용기를 내어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파에게 이미 얻은 땅을 자동으로 내준 것이 아니라요, 그들에게 뭘 줬어요? 싸울 권리를 주는 거예요. 싸울 권리. 목사님, 그게 어떻게 그 땅을 준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대한 권리, 정통성, 차지할 명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왜 왔느냐? 도대체 우리 원주 4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더러 나가라고 하느냐? 무엇라 말하겠어요?
명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지체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체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아닙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땅 아니에요? 그들은 왜 지체했을까요?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 달라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덜컥 겁이 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자신들을 보니까 변변찮은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나름 자기들을 방어할 성들도 있어요. 우리는 몸 하나 숨길 수 있는 집 한 칸이 없는 거예요. 비교되는 거죠.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들도 비교해 보니까 우리 민족들 안에서도 내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기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는 걸출한 장군도 있고, 에브라임은 숫자도 많고, 여호수아라는 큰 장군도 있는데 우리는 뭐야? 왜 우리한테는 그만큼 안 주셨어? 비교해 보니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지혜롭지도 못한 것 같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들의 발 아래 있는데, 그런 것 같은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만 그럴까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도, 세상 사람들의 삶도 비슷해요. 우리가 누군가와 우리를 비교하거나, 혹은 그래서 없다 그러면 주저앉거나, 이미 얻은 확실한 무엇이 손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비겁하고 비신앙적인 태도죠.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확실한 것을 그 손에 딱 쥐어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면 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이와 비슷한 허들을 뛰어넘어야만 했어요. 형들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던 이 다윗이 저 멀리서 육중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분을 이기지 못해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됨이냐? 자초지종을 듣고는 자기가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를 가장 먼저 막아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집안의 맏형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교만하고 완악해서 전쟁을 구경거리 삼느냐? 너는 그렇게도 유명해지고 싶냐?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엘리압의 매서운 공격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존재해요.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좀 살아보려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야, 니까짓 게 뭐라고? 니까짓 게 뭐? 네가 그렇게 한다고 변화될 게 있을 것 같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니까 그냥 나서지 좀 마. 모난 돌이 정 막는 거야. 남들 하라는 대로 그냥 섞여 살아. 누가요? 집안의 가장 큰 형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내적인 동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짓눌러버려. 아주 짓이겨버리는 거죠. 정죄함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시도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짓눌러서 그 멀리서 울려 퍼지는 이 골리앗의 목소리에 압도된 채 쥐죽은 듯이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또 넘어야 할 장벽이 어디에 있어요?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한 소년이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다윗을 불러내요.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소년이네. 여러분, 다윗의 연소함과 경험 없음을 확인시켜줘요. 야, 너 경험도 없는데, 방법도 모르잖아. 네 스스로를 스스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장한 업신여김입니다.
맞아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지만 너는 소년에 불과하니까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장군을 너 같은 애송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승부 해보나 마나다. 그의 순수한 의도는 교만으로 치부되고 용기는 어리석음으로 무시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장년들, 기성세대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존재해요. 경험이 너무 많다고 해서 대충 하려고도 해요. 경험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장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믿음과 정반대로 가는 우리의 태도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에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이는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난관에 부딪히고 어떤 이는 연륜이 많다는 이유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얻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반응뿐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도 우리의 시도와 순종을 멈추게 할 수도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실제 세상은 감당하기 버거운 상대잖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엘리압과 사울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를 무시하는 상대들과 실갱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꺾어내려고 원래 싸워야 하는 대상과 싸움의 상대를 바꾸지 않아요. 집중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내고 사울이 막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들에 있을 때 곰도 찢어내고 사자도 이겨내게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자신 성공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했는지를 다윗이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그들이 바라보아야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어서 광야 40년을 감당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불과 얼마 전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것으로 함성으로 함락했어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을 때까지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아침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들의 시선과 마음을 흩뜨러뜨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상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쓰는 전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그들의 군사력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싸움의 상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마치 다윗이 그들을 막아 전에 엘리압과 사울과 싸우고 설득하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행하실 일에 집중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쓰는 전술이 그래요. 여러분, 자칫하면 눈이 돌아갑니다. 내가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싸움 상대를 잘 고르십시오. 애먼 사람 붙잡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약속받은 기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약속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 그들의 강력함, 그리고 자신들의 나약함,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댈 수 없어요. 야, 우리 땅이 어딘지도 아직도 모르겠다. 너는 리더가 돼가지고 우리 땅이 어딘지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냐? 이거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한 거 맞냐? 거기 가면 방법이 나오냐? 우리가 시도한다고 그 계란으로 바위 친다고 바위가 깨지냐? 이런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말 아니에요? 40년을 기다렸는데, 아니 400년이나 기다렸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게 바로 얼마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내밀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은 자기 중심을 향해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도록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그래요. 책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희가 어딘지 모르겠니? 그려가지고 와. 내가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 너희의 땅이 어디인지 너희 손에 분명하게 보여주도록 할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르게 어떻게 좀 요행을 바라고 술술을 내보려고 그래도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교수님께서 아직 살아계시죠? 그러실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젊은 사람들과 이 세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이 들어보니 인생을 통해 느끼는 것은 젊은이에게는 용기가, 장년기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신념이, 노인에게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젊은이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있어요. 용기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여러분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아시죠? 거기 주인공이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라는 사람이거든요. 되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Let Us Live라는 그 쇼 같은 게 있어요. 공연이에요. Let Us Live.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편지를 현장에서 실감나게 읽어주는 거예요.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솔루이치라는 예술가, 행위 예술가, 미니멀리스트 예술가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정말 유능한 예술가인데 완벽주의 때문인지 의기소침해서인지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친구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읽어줍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부분을 짧게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엄청난 욕이 들어있지만 좀 각색해서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세상에 꺼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 너는 그럴 권리가 있어. 그냥 그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쉬운 길만 찾고 혼자 끙끙거리고 욕심부리고 혼란스러워하고 가려워하고 긁고 머뭇거리고 중얼당하고 투덜거리고 자신을 낮추고 계속 실수하고 충격받고 횡설수설하고 도박하고 무너져 내리고 문지르고 밀쳐내고 꽉 묶어버리고 깨버리고 욕하고 칭얼거리고 앓는 소리하고 불평하고 분석하고 허튼 소리하고 따지고 트집잡고 찝찝해하고 오지랖 떨고 쓸데없는 짓하고 스스로 갉아먹고 또 갉아먹고 다 멈추고 그냥 해. Stop it. Just do. 잘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 그냥 하래요.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 걸어가셨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제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뛰어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근엄하게 앉아서
지혜로운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이렇게 살면 된다 하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당신 친히 그 고통스럽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도 아니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능력도 힘도 부도 많은 네트워크도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공동체 교회에 오신 지 한 1년이 좀 넘었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와서 저희 가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열심히 교회도 다녔고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 뭔가 계속해서 불안함과 불평과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녔지만 늘 불만하고 내 삶이 왜 이러느냐고 늘 힘들어했다고. 근데 교회에서 알파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소그룹 제자 훈련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 가정에게 해주신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 훈련을 딱 시작하면서 큰 사고를, 보이스피싱을 다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잃었거든요. 큰일 났다. 너무 긴장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일이 있었지만 삶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니까 힘겹지만 행복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얻은 직장에서도 상사가 우리를 괴롭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든지 바라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엄청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문제가 이 채증에 걸린 것 같은 이 상황이 다 해결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삶의 방식이, 삶의 가치관이 믿음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에 옮겨가지 않으면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도하고 계획하는 일에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에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수하게 여러분 놔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라면 눈에 보기에 너무 아까워도 여러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하기 싫은데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턱대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자기 연민, 열등감, 비교의식, 완벽주의, 상대적인 박탈감, 게으름을 핑계대지 않고 혹은 방패 삼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약속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인지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밤 고난주간이 가까워오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고통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의 공고함에 허우적대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고 믿음의 여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는 오늘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